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신앙의 삶을 마치 하나의 제모 계획처럼 풀어낸 이한용 목사의 설교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무계획 건축의 비극부터 시작해 볼게요.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 계산을 안 하면 와, 정말 어떤 끔찍한 결과가 생기는지 한번 보시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30억 원을 들여서 교회를 멋지게 지었어요. 그런데 매달 이자만 1,0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죠. 결국 교인들은 떠나고 교회는 은행에 넘어가고 목사님은 정말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 설교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명확해요. 건물을 짓든 인생을 살든 전체 비용을 생각 안 하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이라는 거죠. 뭐 실패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계획을 잘못하면 그 끝은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이 설교는 아주 특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흑자 나는 인생이라는 개념이에요. 흑자 나는 인생. 말이 좀 재밌죠?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비용을 잘 따져보고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이익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삶. 그렇게 해서 진짜 축복과 기쁨을 얻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영적인 투자 전략인 셈이죠. 그럼 이 영적 투자의 핵심 자산은 뭘까요? 바로 헌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요. 이 헌신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쁨,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계산. 기쁨과 계산이라? 언뜻 보면 좀 안 어울리는 조합 같죠? 자, 먼저 헌신의 첫 번째 측면, 바로 발견의 기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요, 막 억지로 참고 희생하는 그런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기쁨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비유를 예로 드는데요. 아주 실감나요.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농부는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이 밭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진 걸 전부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자, 여기서 질문. 이 농부가 전 재산을 털어서 밭을 사는 걸 후회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오히려 나는 이제 부자다 하면서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헌신이라는 비용은 사실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얻기 위한 아주 기쁘고 현명한 투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측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수 있어요. 바로 신앙에도 아주 냉철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믿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오히려 제자들에게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죠. 감정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게 나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이성적으로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이 세상의 계산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세상의 계산은 어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을 원하죠? 주고받는 게 확실한 관계를 중시하고요. 반면에 영적인 계산은 영원한 수익을 내다봅니다. 당장 보답받지 못할 사람에게도 베풀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신뢰하는 거죠. 회계 기준 자체가 아예 다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손익. 그렇다면 이 영적인 투자에 방해가 되는 시장 위험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얻게 될 최종 수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설교에서는 현대 사회 자체가 하나의 큰 리스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세속주의는 굳이 신 같은 존재가 필요 없다고 속삭이죠. 그러다 보니 영적인 잔치에 초대를 받아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아, 제가 밭을 사서요. 소를 새로 샀는데 시험해봐야 해서요. 저 장가 갔거든요. 다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세상 일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신앙의 가치가 떨어지고 믿음의 공백이 생기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빈자리를 다른 종류의 미신이 채운다는 겁니다. 결국 목적은 똑같아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 트레비 분수에 가서 동전 던져보신 분들 계시죠? 다시 로마에 오게 해달라고 빌면서요. 아니면 절에 가서 소원도를 들어 올리면서 이게 가볍게 느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처럼요. 설교는 바로 이 점을 꼬집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증명되지도 않은 전설에는 돈과 믿음을 쉽게 투자하면서 정작 영원한 이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역사적 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주장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바울은요, 당시에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학벌, 신분, 사회적 성공,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건 뭐냐면요, 자기 인생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재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자산에 비하면 내가 그동안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사실상 손실에 불과했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인생 수익 모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최종 이익을 계산하면서 어디에 당신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